우리 아버지 주일입니다. 우리 아버지들에게 좀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파더스 데이. 사실 남편들인데 예, 호주가 참 좋아요. 아버지 날을 따로 떼가지고 지킬 수 있게 해서 별로 기억도 안 하는 날이긴 하지만요. 근데 한국은 그냥 어불러가지고 어버이 주일 해서 원래 어머니 주일에서 그냥 아버지가 숟가락 하나만 들고 가서 같이 얻어먹는 참 신세가 됐는데 호주는 그래도 당당하게 아버지 주일 허락하시고 또 10월 마지막 주일은요 조부모의 날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날도 있어요. 얼마나 가정중심의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 꺼주시면 더 밝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Ένα σπουργίτι είναι ο πατέρας. Ένα σπουργίτι. Σπου-γι-τι. Τι είναι αυτό? Γιατί το κάνεις αυτό το πράγμα? Μπορείς να μου πεις τόσες φορές σου είπα. Είναι ένα σπουργίτι. Δεν το καταλαβαίνεις. Πού πας? Έκλεισε 3. Μαζί μου έξω στο πάρκο να καταναλώσω. Ήρθε και κάθισε απέναντι μας. Ο γιος μου με ρώτησε 21 φορές τι ήταν αυτό. Και το απάντησε και τις 21 φορές ότι ήταν. Ένα σπουργίτι. Τον αγκάλιασα τρυφερά και τις 21 φορές που μου έκανε την ίδια ερώτηση. Ξανά και ξανά. 사실 이 소리는요, 그 영어가 아니에요. 아마 어디 동구권 나라의 말 같았어요. 조금 너무 울리는데 소리를 조금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울리는데. 유튜브 가보면 한국어 버전도 있습니다. 많이 이걸 가지고 각색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는데 아마 여기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바꿔가지고 돌아다니는 것. 여러분 이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첫째,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난다. 두 번째, 우리 자식놈이 생각난다. 예, 저희들은 아버지이기도 하고 부모이기도 하고 또 자식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모처럼 교회 나오지 못하시는 나이 드신 여성도님 하고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91세세요, 올해. 오랜만에 뵀는데요. 많이 달라지셨더라고요. 그 달라지신 것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무슨 말씀을 해놓고 금방 잊어버리세요. 따님들하고 같이 이제 생일 식사를 했는데요. 계속,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다른 건 기억을 하나도 못해도 마지막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억하고 계시는 걸 봤어요. 선생님, 제 딸들입니다. 딸 둘하고 아들 둘이 있어요. 조금 이따 또 말씀하세요. 제 딸들입니다. 딸 둘하고 아들 둘이 있어요. 그리고 다 잊어버려야 돼요. 호주 오신 연도를 정확하게 기억해요. 1975년도에 호주 왔습니다. 남편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숫자가 정확합니다. 자식들이 어머니에게 물어봐요. 이거 더하기 이거는 얼마예요? 산수를 정확하게 기억하십니다.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은 기억 못 하시는데 아직까지 숫자 개념이 남아있어요. 딸들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저희 어머님이 왜 이렇게 숫자를 정확하게 잘 외우시는가 물어봤더니 샬롬 전도에서 내가 회개를 했잖니. 여러분, 참 과거에 많은 일들이 있었을 터인데 가장 소중한 것들은 잊지 않고 기억하시면서 또 계속해서 말씀하신 이런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절대로 저런 영상을 보면서 나는 저 나이까지 살아가지고 저런 꼴은 안 당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그런 시즌이 옵니다. 깜빡하는, 벌써 지금 시작이 되었고 이제 그 기억하는 인터벌이 점점 줄어들어 조금 전에 한 말도 기억하지 못하고 또 하고 여러분, 치매에 걸려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나이가 드시면 이제 단기 기억은 금방 잊어버리고 옛날 기억은 그대로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나이 드시는 거 바라보면서 젊으실 때 안 그러셨는데 그 총기가 또 어디 가시고 이렇게 되는가, 그런 서글픈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왜 이렇게 돼 가는가, 이제 앞으로 남은 삶에 대해서 기대가 되는 게 아니라 점점점 연약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탄식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살 이유가 있는가? 이 꼴로 더 오래 살 이유가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이 부족함들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이 연약함들 때문에 자꾸 마음이 가라앉고 낙심이 되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열왕기상 1장에 나타나는 다윗의 말년, 사실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순간에 다윗의 아주 연약한 모습, 특별히 아버지로서 실패한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응원을 저희들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과 유대의 왕들의 명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부분만 보여주는 역사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실패한 모습까지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는 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귀하게 사용하시고 또 복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 사실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던 그 복과 저주가 역사 속에 어떻게 고스란히 그대로 나타났는가, 이 왕들을 통해서 실물 교육을 시켜주시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을 여십니다. 다윗의 마지막 모습,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서 세움을 받고 새로운 왕의 역사를 시작하는 이 부분,
같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왕위를 놓고 형제끼리 쟁탈전을 벌이는 그 추악한 현장을 있는 모습 그대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느 왕조에나 권력의 암투는 늘 있었습니다. 사극을 좋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암투들, 사실 저희들은 그거 보는 재미들을 가지면서 사극을 봅니다. 어느 역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일어났던 일이 오늘날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 현장 보면 겉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은 다 이런 모습입니다. 서로 대통령 되려고, 서로 높아지려고, 서로 지도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직분 차지하려고. 참 겉으로는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이렇게 꾸미고 있지만 속으로는 추악한 암투가,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이런 모습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누가 이겼느냐, 누가 왕이 됐느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런 추악한 암투가 벌어지는 역사 현장,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도 있었는데, 이런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가,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변함없이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사람 중심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그 역사를 보여줍니다.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 관점이 더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똑같은 삶을 살았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삶을 살면서도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인생을 사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내는 거죠. 오늘 이 다윗의 연약한 모습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이 연약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시는 도구가 되게 하셨는지 들여다보면서 같은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년의 다윗, 요즘으로 말하면 레임덕이 일어난 다윗의 말년이었습니다. 쩔뚝거리는 다윗,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 우리 노년에 드리우기 쉽습니다. 점점 그 화려하던 영광은 멀리 사라지고 점점 이제는 어두움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 이미 묵상했습니다. 다윗의 노년 딱 시작하면서 어떤 모습 보여줍니까?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육체적으로 약해진 모습이에요. 이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몇 살입니까? 70입니다. 30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왕도로 됐습니다. 70이면 아직 건강한 나이입니다. 사울은 80세까지 살았습니다. 자연사하지 않고 전쟁터에서 죽었죠. 근데 사울이 80세였는데 사울은 80세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정도로 건강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옛날 우리 어른들처럼 환갑 지나면 다 노인 되는 건 그거 아니에요. 사실은 훨씬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다윗인데, 사울은 80세까지 건강하게 살았는데 다윗은 왜 이 70세밖에 안 됐는데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를 않아서 젊은 여자까지 품에 끼면서 그 온기로 자신의 체온을 덮이려고 했을까?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윗의 삶은 참 험난한 삶이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사울에게 쫓겨다 왕이 되었는데도 자식들한테 얼마나 애를 먹었으면, 사실 70도 안 됐는데 복사 골았습니다. 육체적인 연약함. 노년에 저희들이 늘 맞닥뜨려야 되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고 싶은 마음은 막
솟아오르는데 뭐가 걱정이 됩니까? 괜히 나섰다가 감당도 못하고 도중에 그만둘까봐 아예 용기를 내지 못해요. 내가 이 몸 가지고 뭐 하겠냐? 그런 자리에 있었어. 가정적으로 아버지 모르게, 아버지 허락도 없이 넷째 아들이 왕이 되겠다. 아버지 멀쩡히 아직 살아계신데 왕이 되겠다고 나서서 반역을 도모했습니다. 얼마나 무능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렇게 반역을 일으킬 만한 씨를 누가 뿌렸느냐? 아버지가 뿌렸다. 여러분, 이 아들의 반란 사건을 기록하면서 성경은요, 이 다윗을 정확하게 원인자로 지목하고 있는 걸 봅니다. 6절이죠.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자식 키우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 잘못한 게 너무 많으니까 자식을 야단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자녀들이 다 그렇게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 알죠? 암논 큰아들 어떻게 했습니까? 여동생을 겁탈했습니다. 다윗은 거기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그 일을 처리하지 않고 놔두었습니다.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오빠 된 압살롬이 그 암논, 배다른 형입니다. 암남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형제들끼리 피비린내 나는 살육극이 그 집안에서 벌어지게 된 책임 누구에게 있습니까? 무능한 아버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평생 아버지가 서운하게 하는 말 하나도 안 하고 너 하는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여러분, 전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기른 결과 결국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는 반역의 괴수가 되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 성경이 이 노년에 다윗이 당한 일을 통해서 다윗의 실패한 아버지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반란이 일어났는데 왕으로서 그러면 그래도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역할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왕이 되었어도 왕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왕의 자리는 아직 지키고 있었습니다. 떠날 때가 다 됐는데도 가장 중요한 일을 왕이 지금 직무유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후계자 세우는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힘이 없고 이제는 나를 다스릴 자리에 있지 않으면 빨리 후계자 세워놓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당연한 왕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반역이 일어나는 것도 모르고 후계자도 세우지 않고 그냥 누워만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자녀들 우리 슬하에 있을 때에 제대로 아버지 역할을 하면서 키웠어야 되는데 이민 와가지고 먹고 살기 바빠서 이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는 좀 할만해서 보니까 아픔을 떠나고 이제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결국 이 노년의 다윗은 젊을 때 그가 뿌렸던 씨를 이제는 다 거두는 안 좋은 씨를 안 좋은 열매로 거두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이 정도 됐으면 그걸 알았으면 그 문제 해결하겠다고 마지막 힘을 다해서 나섰어야 되는데
자, 그 반란이 일어났는데도 모르고 있었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누가 나섰습니까? 우리 어제 목사가 한 말씀. 누가 나섰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나섰습니다. 또 밧세바가 왕 앞에 들어가 가지고 이 사실을 알리면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보려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일이 벌어졌는데 늘 수동적입니다.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 아버지. 사실 모든 자녀 교육이나 문제 해결은 부인한테 다 맡기고, 그죠? 잘못됐으면 야단만 치지 실제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먼저 뛰어들지는 않는 아버지의 모습. 이게 제 모습입니다. 대부분 제가 독일에서 10년 목회하고 호주에서도 지금 20년째 목회하고 있는데 보면 그렇더라고요. 독일 말과 영어는 부인들이 훨씬 더 잘하고, 관공서 가서 일 처리한 건 부인들이 가서 다 처리하고, 남편들은, 아버지들은 그냥 부인한테 나가는 것만. 지금 다윗의 모습이요, 또 그대로. 자기가 낯서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았어도 가장 큰 일을 만나면서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는 자리에 있었지만, 여러분, 마지막에 한 번 그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내어서 자식들 앞에서, 부인 앞에서 용기를 내어서 한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장 아름다운 행위로 말씀 속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의 소망입니다. 저희들에게 큰 위로. 많이 잘못했어도 그 마지막 한 번을 뒤엎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 이것이 9회 말 홈런으로 역전을 일으키는 그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1년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사명 제대로 감당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해피엔딩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떠밀리기는 했지만 그가 해야 될 역할이 뭔지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비록 육신적으로 힘이 없고 과거에 제대로 아비 노릇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아직 그 왕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이유가 이것이라는 걸 알고, 나 왕이지만 허수아비야,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핑계하지 않고 그래도 왕으로서의 채통을 다시 찾고 왕으로서의 그 자리에 세우신 그 권위를 가지고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했을 때에 모든 질서가 다시 잡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모습,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마지막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솔로몬 젊었을 때 어떻게 맹세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밧세바가 들어가서, 나단이 들어가서 이야기합니다. 딴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임금님, 이전에 솔로몬 왕으로 세울 거라고 맹세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과거에 솔로몬 왕 세울 거라고 그 신하들에게 말한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그 약속 지키셔야죠. 그렇게 지혜롭게 다윗의 마음을 나단도 밧세바도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묵상했습니다. 그 맹세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떠날 때가 다 되었는데,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도 맹세한 그것을 이루지를 못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밧세바의 깨우치는 말을 듣고 나단이 들어와서 거들면서, 임금님, 이제 그 약속 지키실 때입니다. 그렇게 조언했을 때에 이제는 마지막 힘을 내어서 그 약속을 지키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내가 이제까지 못했지만 이제는 오늘 내가 그것을 행하겠다. 지금 내가 그대로 약속을 지키겠다. 그러면서 나단을 부릅니다. 사독을 부릅니다. 브나야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솔로몬 왕으로 삼아라. 기름 부으라. 그가 나를 대신해서 내 왕위에 앉을 후계자다.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내가 이 말 해봐야 누가 들을까? 이미 다 대세는 끝났는데, 대세는 기울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지혜로운 조언을 듣고 그가 해야 될 일이 이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모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 반역이 실패로 돌아간 일이 일어난 것을 이제 내일부터 묵상할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건요, 아, 다윗이 마지막에 참 잘했구나, 이게 아니에요. 브나야가 왕에게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이 명령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요. 당신이 나서줘야 되겠어. 너가 나서야 돼. 아니면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어.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모든 게 다 걸려있는 것처럼 벌벌 떨면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어떤 행동, 나의 어떤 행동을 의지하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 머뭇거리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행한 다음에도 오늘 우리가 남에게 최선을 요구하고 우리도 최선을 다한 다음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이 브나야가 가졌던 자세.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단과 이 마음을 받으셔서 써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우리의 결단도 쓰십니다. 우리의 기도도 쓰십니다. 우리의 작은 발걸음 하나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여러분, 역사에 진보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38선을 넘는 한 걸음이 통일의 물꼬를 트는 역사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원수를 향하여 한 걸음 살아가기 위해서 나가는 그 보폭이 경과 수십 년의 담을 다 무너뜨리면서 민족이, 열방이 하나 되게 만드는 변화를 나타내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다 모든 일 마무리 다음에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여러분, 누가 세웠습니까? 자기가 명령하고 자기가 세웠는데 내가 잘했지? 이게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계획하셨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마침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셔서 내 눈으로 보게 만드셨다. 그렇습니다. 솔로몬 왕으로 자기가 늦게 세웠지만 아도니아에게 죽을 수 있어요. 대세는 벌써 다 기울었는데 이 노년에 다윗이 몇 사람 데리고 이제는 뭔가 해보겠다고 할 때 그게 안 통할 수 있어요. 실제로 안 통할 가능성이 더 많은 현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결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순종을 사용하셨기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기도 행해놓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얼마나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다윗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예, 지금 이 현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이제 나이 들어서 죽게 되네. 내가 내 몸에서 날 메시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가 성전 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하 7장에서는 그가 아들이다. 너의 몸에서 날 아들이다. 그래서 이름은 이야기 안 했죠.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 역대상 17장 나와 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니. 보라 2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솔로몬이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는 것을 역대상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 하에서도 하나님께서 솔로몬 태어났을 때에 그런 약속을 주십니다. 바세바가 낳았던 첫 아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 가늠한 바세바에게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세바 기억하기도 조차 싫은 이름입니다. 그 자식 호적에 떳떳하게 올리게 부끄러운 자식. 하나님은 그의 실패, 그의 범죄 후에 태어난 그 바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그 아들을 사랑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 따지지 않으시고 적자냐 서자냐 하나님 가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출생의 비밀이 뭔가 하나님 묻지 않으시고 연약한 자, 오히려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이건 사람이 계산할 수 없어요. 사람의 머리에서는 이런 일이 나올 수 없어요. 우리 보고 하란다면 이런 역사 쓸 수가 없어요. 그를 왕으로 세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바세바의 몸에서 태어난 이 솔로몬을 사랑하시고 후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로 결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노년의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결정을 집행하는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을 통해 솔로몬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솔로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아도니아가 왕된 거하고 솔로몬이 왕된 거 차이가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모든 준비를 다 하고 거사를 일으켰습니다. 주도적으로 스스로를 높여서. 여기 1장에서 솔로몬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솔로몬 얼마나 급했겠어요. 형이 벌써 선수를 쳐서 사람들 다 끌고 가고 그죠? 요압까지 갔어요. 제사장 가고 군대 장관, 국방장관까지 갔어요. 사령관이 다 거기 붙었어요. 군사적인 모든 힘이 다 넘어갔어요. 남은 건 늙은 아버지밖에 없어요. 종이 호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이었으면 마음이 급해서 뭔가를 했을 거예요. 뭐 딴 거
못하면 아버지 찾아가가지고 아버지 어떻게 된 겁니까? 따졌어요. 여기 솔로몬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높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셔서 그 자리에 앉으십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언약을 이루시는 그 아들, 내 아들이 내 집을 짓는다는 그 아들, 누구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십자가에서 연약한 우리, 죄인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강함으로 바꾸어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비록 늙어가고 있지만, 힘이 없지만, 이빨 다 빠졌지만 할 것 없는 무능한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모든 우리의 원수들, 그 대적자들, 그 아도니아,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기 위해서 일어선 자들을 이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승리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앞으로 나타날 그 위대한 승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함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약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를 가지고요, 천사들 동원해서 가룟 유다와 그 모든 빌라도의 그 세력들을 다 멸하시고 죽지 않으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리에 내려앉으셨습니다. 그 무능한 자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는 조롱을 받으시고 침뱉음을 받으시며 가짜 가시관을 씌워놓고 홍포를 입혀놓고 그 군인들이 조롱할 때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무능한 왕이셨어요. 끌고 가면 끌려가고 못 봐도 못 받게, 그리고 죽으셨어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이 무능함을 강함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셨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 죽은 우리도 다시 살리시사 보좌에 앉히시고 그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모든 대적을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리듯이 다 깨뜨리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를 동정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무식하고 미혹된 자들을 능히 용납하시는 주님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바울과 같이 병들고 연약한 존재 하나님이 들어서 얼마나 놀랍게 복음의 도구로 쓰셨습니까?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고백하면서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핑계할 수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정적으로 나는 실패자입니다, 그러니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더 부족했던 다윗, 그 마지막 한 번의 결단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뒤엎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가는 그 중요한 자리에 세우시고 사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번의 순종이 이러한 놀라운 뒤집음의 역사가 나타낼 수 있었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야말로 절호의 찬스입니다. 우리를 다석에 세우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소환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한번 해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보내시고 격려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허스링 했어도 괜찮습니다. 한 번만 마치면 됩니다. 여러분, 순종, 그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믿음의 결단이 그 일을 이룹니다. 여러분, 이제 9월이 시작됐습니다. 주님, 이 9월, 이 봄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역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 연약한 나를 통해서 이루셔서 가정에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이 뒤집히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왕이시다 선포하면서 하나님이신 권세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뒤엎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행하실 분 주님이십니다. 우리 그 왕되신 주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승찬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능을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내 안에 계신 주님만 능력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이 적은 소유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 주님 받으셔서 영원 살리고 하나님 나라 든든하게 세우는 일들에 기름 부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이 한 달의 삶이 예수님만 드러내는 승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헌신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